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닮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행동을 하면 그대로 행동하고 싶고 또 저 행동을 하면 그대로 행동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모범자가 있다면 누구나 그 사람을 닮고 싶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마음과 그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2의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따르면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행동을 교정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개인이나 단체에게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탁월한 윤리적 모범을 먼저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그를 따르도록 권면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고 싶으십니까? 혹시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분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분을 향해 저분을 본받으세요 라고 자신 있게 추천해 주실 분은 없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바울은 너무나 자신 있게 한 분을 소개하며 이분을 닮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공통적으로 본받고 닮아가야 될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품으셨던 마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을 본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삶이며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 권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며 우리가 늘 듣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갑시다 혹은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라는 이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시면 제일 처음으로 시작되는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그렇다면 2장 1절의 앞에 어떤 내용에서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되어 이후의 말씀, 그것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빌립보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내부적으로 분열과 다툼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복음에 대한 핍박이 있었던 교인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바울은 당장 그곳을 방문하고 싶지만 구금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서신으로라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이 교인들을 향해서 많은 말을 했지만 모든 말을 결정짓고 축약하는 메시지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또한 바울 자신도 그렇게 살았듯이 빌립보 교인 당신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것이며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권하는 삶의 강령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처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라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대적자들의 싸움이나 또는 외부의 박해 상황에서 조직적으로 협력하는 군사와 같은 그런 모습을 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됩니다. 마치 각자의 성격은 다 다르지만 팀을 위해 뜻을 모으고 자신의 역량을 다 발휘하는 그런 운동선수들처럼 교회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다 함께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속된 이 하나됨을 통해서 외부에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굳게 서야 하고 모든 사람이 협력하여 함께 힘을 발휘하려고 서로가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돌아보고 나 자신을 점검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를 세우고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어려움을 기도와 결속력으로 이기는 것.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에게 권면했던 것이고 나아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을 본받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언급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읽은 5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품고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겸손, 두 번째 복종, 그리고 세 번째 고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최고의 겸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이 되신 삶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이지만 자신을 낮추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비우셨던 것은 하늘의 영광과 위엄과 존귀와 경배를 누릴 모든 권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그런 영웅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요 모든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비우다라는 이 말은 완전히 비워내다라는 뜻인데 마치 이 유리잔에 있는 물을 조금도 남김없이 다 완전히 쏟아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비웠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는지를 알 수 있게 하기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것은 겸손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겸손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겸손해 라고만 말씀하시고 본인은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몸소 겸손의 삶을 보여주신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된 순간 자신이 배웠던 모든 고학력들을 자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겸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한 순간부터 모든 영광의 대상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은 바울도 겸손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알려주는 진정한 교사고 실제로 그 모범을 보여주는 삶의 모델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와 너무나 동떨어져서 그분과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모습을 바울 자신도 그렇게 살았고 또한 빌립보 교인들도 나아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삶에서 그분을 본받아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떤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워서
신이 사람이 되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요. 우리가 품고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위대한 왕이시고 위대한 지도자로 오셨음에도 그것을 강조하거나 억지로 드러내지 않으신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존경이나 경배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겸손한 자로 섬기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실 때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다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때로는 나 자신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겸손하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이 세상에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이며 그러다 보니 오히려 겸손한 사람을 향해 비난하는 그런 시대까지 와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겸손한 삶을 살 수 없기에 매일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겸손한 행동은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완전히 자신을 비우신 그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과 삶에 겸손이 조금씩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지기 싫어하는 모습들, 어떻게든 내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모습,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모습이 있다면 힘들지만 때로는 과감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것을 내려놓으면 내 자신이 부정당하는 것 같고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 허무함이 찾아올 것 같지만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설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히 죽지 못한 내 자아가 있다면 하나님과 한 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형성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나 자신과 주변의 동력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혹시 나는 자존심이 강해서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시려고 작정하시면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사신 예수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이 믿음에 기반한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라고 소심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품어라라고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겸손이라고 하면 남 앞에서 무조건 자기를 낮추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또 우리 6.25 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뭔가 내가 했습니다 그런 말을 조금이라도 들으면은 저 사람 굉장히 교만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아이고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우리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겸손은 남 앞에서 무조건 자기를 낮추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신의 힘과 권세가 있더라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힘과 권세가 있으셨지만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하여 사용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이란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을 향하지 않고 남을 향할 때 가능한 것이 진정한 겸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겸손의 모습을 본받고
겸손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겸손 다음에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순종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죽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목적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순종함으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죽음을 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셨음에 또 성령에 이끌려 광야의 시험을 받으러 가셨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도 받으셨으며 무엇보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라는 최고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환상 가운데서 들렸던 이 마게도냐로 오라는 말에 조금도 지체함 없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전혀 원했던 방향도 아니었고 생각지도 못한 곳이었지만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은 이 환상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 외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선택된 그릇임을 알고 몇 번의 죽을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떤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것이 순종입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세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 순종입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은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지 못하면 큰 것이 다가왔을 때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여러분, 진정한 순종이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요 절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해야만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순종의 시작은 내가 내디딘 이 순종의 첫걸음에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역사의 파도에 우리는 그냥 몸을 맡길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에는 크고 작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순종이며,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순종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행동한다면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저기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말씀에 따라 곧바로 어떤 행동이든 취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들었던 마음의 생각들을 잘 정리해 보신다면 그것들은 큰 것에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고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의 첫 발을 내딛기 위해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동시에 나도 그렇게 행동하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행동까지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결단 없는 순종은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고 지금 내가 선 그 자리에서 작은 것부터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순종의 모습을 본받고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 세 번째는 고난입니다. 고난. 겸손, 순종, 고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신 거, 돌아가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고난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고 고난 없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했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향해 던지는 철저한 배신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이 느낄 수 있었던 것들 중에 배고파하셨고 우셨고 피곤하기까지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고통을 고스란히 다 느끼셨습니다. 고난의 자리를 피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끝까지 다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힘이 없어서 매달리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말씀 한 번으로, 아니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벌하시고도 남을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간단합니다. 자신이 거기서 죽어야만, 이 모진 고난을 다 당해야만 이후에 태어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육신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돌에 맞고 기절해서 성 밖으로 내팽겨 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도 마땅히 당해야 됨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단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결코 쉽게 누리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을 사수하기 위하여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 없이 평화로운 삶을 살면 참 좋을 텐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난 없는 영광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만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척도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은 어떻게든 찾아옵니다. 사람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안다면 우리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한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며 책임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고난 속에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위대한 믿음의 고백. 여러분, 욥은 고난 속에서도 욥기 1장 22절 말씀처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23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라는 고백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아무리 고난이 찾아와도 자신의 발걸음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으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라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고난 속에서 나타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어느 순간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분명한 뜻이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의 과정을 통과한 뒤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하셨군요.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저를 놓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의 방법이 고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되도록이면 고난이 안 오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에서 품으라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하다. 근데 바울은 단순히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거나 염두에 두는 데서 그치지 말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마음에 품어 그들의 것으로 만들라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마치 암탉이 알을 품어 새끼를 부화하듯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많은 칭찬도 했지만 그들의 사정도 알고 있었기에 많은 충고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들을 본받아서 살아가라고 더욱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 순종, 고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모범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자세로, 낮아짐의 자세로 남을 배려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는 자세를 견지하며, 또한 고난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 삶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그리고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